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5월 11일 수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처럼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에게 맡기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고 이런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본문 11절과 18절에서는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랐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행실은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으며 이런 그들을 향해 사무엘상 기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13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당시 제사장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전부 제사장의 것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는 화목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목 제물의 경우 제사장의 몫은 드려진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갈고리를 이용해 거기에 걸리는 것을 자신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시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협박하여 삶은 고기가 아닌 생고기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이지요. 레위기에 의하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절차를 무시했고 제사 드린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의 악행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 즉 지속적인 행위, 그들 사이에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등장과 그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비교를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닌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 어두움의 모습은 어느 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을 외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사무엘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깨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희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그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